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4일차 복음을 알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을까라고 깊이 고민을 하다가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주간 특세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주제를 저희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을 알다, 그리고 믿음의 선물. 왜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을까, 그걸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공감하며 여러 우리 생활의 유흥들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필요한 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은 여전히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은 여기에 가룟 유다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배신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으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깊이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복음 속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복음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공궁에 빠져 있어도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복음 안에서 승리합니다.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영어로 무엇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왜 이 복음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무 자주 또 빈번하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허덕이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그에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너무 잘 알아서
복음에 아는 부분은 알지만 복음에 모르는 부분은 아예 모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 복음은 몇 번 듣고 지나가는 신앙의 기초, 신앙의 센 기초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은 가장 기초일 때 듣고 그 뒤로 성장하면 직분으로 감당할 역할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살리는 뿌리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복음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교회에서 더 자주 빈번하게 선포되어야 할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아들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혹은 자신의 생명을 둘 중에 하나만 건지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돈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재산보다, 전 재산보다 자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딸이 한 명 있는데 자신의 생명과 딸의 생명 중 누구를 구할 것인가? 단 한 명만 구해야 된다면 누구를 구할까요? 부모라면 응당 딸을 살리고 자신을 희생할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보다는 자신의 생명이 귀하고 내 생명보다는 자신의 딸의 생명이 귀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것이며 하나님의 전부 이상의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 복음을 정말 복음답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봉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경험을 해야 물에서 건져지는 경험을 합니다. 죽는 경험을 해야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의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절실히 경험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경험해야만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한 20년 전에 프라이드라는 차를 운전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차 중에 자존심이죠. 프라이드입니다. 그 차를 한 20년 전에 운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차가 자꾸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운행을 하다 갑자기 서지를 않나 마치 말을 타듯이 울렁울렁대며 그렇게 운행을 하다가 길 한복판에 차가 또 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카센터를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수십만 원의 돈을 소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또 운행하면 차가 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차를 끌고 나가는 것이 불안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지인의 소개로 한 카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카센터 이름이 희한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카센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카센터가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나? 의아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차를 가지고 그 카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카센터에 들어가기도 전에 로미오 같은 주인 아저씨가 거기서 뛰쳐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차키를 대신 받아서 차를 운전하고 커피를 떼어서 대접하고,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30분 동안 끊지도 않고 그 모든 얘기를 들어주면서 공감을 해주더래요. 그리고 어머니를 옆에 차에 태우고는 동네를 한 바퀴 운행하면서 차의 모든 상태를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차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더니 드디어 차의 문제를 온전하게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카센터가 얼마나 좋았던지 집에 오시자마자 주변에 있는 친한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로미오와 줄리엣 카센터를 만났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를 가라.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경험했다. 내가 이곳에서 구원을 경험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로미오와 줄리엣 카센터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처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숨겨둘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내 삶의 회복을 주기 때문에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감동도 없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카센터가 어머니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시원함을 준 것은 어머니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려면 인간이 봉착하는 특수한 상황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억눌리고 자신을 짓누르는 율법의 압박에 압박되고 거칠고 괴로운 세상의 문제 앞에 절망해서 앞도 뒤도 옆도 하늘도 땅도 바라봐도 어떠한 희망도 없는 상황에 봉착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을 다 사용했는데도 그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조들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특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한계와 고통의 상황에 있을 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봉착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약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심령은 영적인 생수가 필요한 극도의 목마름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방의 자유와 소망으로 목마른 시대였습니다. 거기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95%나 소모품 계층이 되어서 삶의 희망이 없었어요. 창녀, 세리, 질병에 고통받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우리는 버려졌다, 우리는 혼자가 되었다, 우리는 혼자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지 모르겠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구심과 불안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 상황에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접했던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혼자인 줄 알았으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삶이 바닥에 떨어지고 자존감이 곤두박질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회복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건강을 잃을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위기에 봉착했는데 어디에도 해결책이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봉착해서 어디에도 손 내밀 길 없어 외로울 때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갖가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빠졌을 때 그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전의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기의 경험 속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이 어느 순간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꾸만 종교적인 활동만을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만한 다른 좋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크면 클수록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정도 빵빵하고 교회에 의사도 많아서 의사가 많으면 의료 선교도 할 수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많으면 선교에 도움이 된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인프라로 선교를 하다 보니 하나님 없이 교회 자체의 힘으로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깨닫게 되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오히려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힘이, 교회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교회가 봉착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 초대교회가 봉착한 상황은 교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집안에 보통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찬송가는 더더욱 없었지요. 찬양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눈을 뜨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그들의 기도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좋은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좋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어느새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시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창녀, 세리,
가난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과부와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다른 대체할 만한 희망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아주 따뜻하고 상냥한 말씀인 것 같지만 동시에 지금의 교회에 주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건물도 가지고 사람도 많고 힘도 있고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묻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 멘토 되고 있는 목사님이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늘 찾아오는 상담하시는 내담자에게 늘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집사님이 남편의 외도로 큰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좋다는 목사님들을 만나 상담도 받고 또 기도도 받으면서 수년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멘토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2시간에 자신의 상황을 낱낱이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는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알겠으나 제가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 문제가 없다니요. 저에게 이렇게 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 이렇게 큰 고통이 있는데 문제가 없다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신 것이고 성령이 당신의 심령의 주인 되어 지금도 당신을 도우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눈을 감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장 드리게 되었는데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찬양은 찬송가 345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5절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 이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이분이 찬양을 부르다가 목사님이 하신 그 이야기가 마음 깊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역사 속에 수많은 인류가 문제없이 산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이 찬양을 부르다가 거대한 바다에 홀로 버려진 막막함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망망한 대해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크기에 압도된 거예요. 자신의 문제보다 복음이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봉착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크기가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붙들림이 그 문제가 축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왜 문제가 커져 보입니까? 그 문제가 너무 커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작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크기가 경험되어진다면 내 문제가
나를 휘두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약수교회가 매 순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요, 정답을 알아서 정답을 정확하게 짓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을 제거하는 속어법입니다. 문제가 헷갈릴 때는 일단 아닌 것부터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개가 남았을 때 하나를 찍으면 그래도 5개를 찍는 것보다 확률상 높잖아요. 이게 속어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약수교회의 오직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유일한 방법은 이 속어법을 쓰면 됩니다. 건물이 없는데, 우리 건물 참 좋잖아요. 이 건물이 없는데, 불편함이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너무 좋은 찬양팀과 많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만약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재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를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저도 늘 내 마음의 신앙이 흔들릴 때 이 질문 앞에 섭니다. 너는 목사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연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모두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약수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약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약수교회는 하나님만을 희망으로 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렇게 인생에 던져진 것 같으나, 그래서 나 혼자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느껴지는데 알고 보니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많은 얘기로 이렇게 상담을 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그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와 그 아이와 함께 해주는 그런 말들이, 그런 마음들이 그 아이를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만남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새 저의 삶과 행동이 그 아이들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